오늘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공부할 텐데 함께 읽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 읽어만 봐도 이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알 수 있겠죠. 자신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부터 또 과거 자기 조상 선조로부터 해서 쭉 얘기하면서 자기는 이 세상에서는 흠잡을 만한 그런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슨 먼 옛날 얘기나 미래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로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했던 일들을 또 열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을 냈고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 율법이라는 것은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열심히 뭘 해라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전부 뭘 하라는 겁니다. 아니면 하지 말아라. 이런 걸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울은 철저히 지킨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속뜻은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봤지만은 율법에서 하라는 것은 좋은 일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과부를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고 나그네를 섬겨라.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규범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 그것을 선행이라고 하죠. 그것으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애썼던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직접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학생 시절에 바울은 유명한 그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당시는 최고의 학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진실로 유대인인 사람으로 갈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나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 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두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었느니라. 자신은 과거에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로서 바울은 그 경력이 완전히 보장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과거의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한 너희가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의 종교에서 내가 가장 앞서간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보다 탑의 위치에서 완전 엘리트 중에 엘리트 위치에 있었지만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바울 하면은 위대하게 생각했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했는데 왜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렸을까라고 하는 그 설명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 된 거죠. 하지만 그 당시 기독교를 많이 믿었던 이제 기독교단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기독교단이라고 친다면은 그런데 그런 기독교단에 미움받는 사람이 또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사실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자신의 전통, 그 전통도 일부는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율법과 전통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울이 곳곳마다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고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계속 그렇게 했죠. 또한 유대주의자들은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억압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메시지에 그 복음에 대해서만 온전히 충성을 다했던 바로 그런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봤던 바울의 이러한 삶은 이 자전적인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읽은 게 자기 자전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전적으로 그 살면서 얻었던 모든 것들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존경을 받고 많은 학식과 좋은 가문과 좋은 그 배경과 많은 돈을 갖고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그것을 다 포기했을 적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자신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사람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바울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바울은 순수한 히브리인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지금 본인도 설명했습니다. 또 8일 만에 낳자마자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온전히 지킨 그러한 아브라함의 그런 언약적 관계를 율법적으로 온전히 지켰고 또 바울은 율법만 지켰지 개종자는 아니었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가문은 어땠어요?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가문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지금 이스라엘과 다른 이란과 이렇게 다 싸우고 있죠. 중동 국가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것들이 2000년 전,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자식들로 태어났는데 서로 아들은 아들이지만은 이복 형제들이죠.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수천 년을 적으로 살아왔죠.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이 있었죠. 즉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정식 부인인 사라에 의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75살에 그랬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내가 아들을 생산할 수 없는 육체적인 능력이 없는데 이걸 뭐 어떻게 기다려야 돼? 자기 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몸종 하가를 첩으로 삼아서 첩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아이로 하여금 우리의 명맥을 일어나게 합시다 라고 해서 하갈과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럼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낳은 것보다 먼저 낳게 된 거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스마엘이 첫 번째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은 누구예요? 내가 너를 사라로부터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은 이삭이었죠. 그렇게 하다가 이 이스마엘과 결국은 이삭과 분쟁이 일어나게 돼서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같은 핏줄이지만은 철천지 원수가 돼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죠. 이삭의 다른 아들 둘이 있었죠. 야곱과 에서라고 해서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에서는 쌍둥이 중에서 큰 형이죠. 야곱은 쌍둥이 중에 동생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쌍둥이 동생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이름도 그 야곱의 이름을 따서 국가 이름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바울은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베냐민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러한 후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는 특별한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을 허락하셨을 적에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왕가의 후손이기도 한 그러한 아들이에요. 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솔로몬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솔로몬이 나라를 잘못 다스리는 바람에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리죠. 다윗이 두 쪽이 난 그 나라에서 다윗을 따라갔던 지파는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하고 이 베냐민 지파밖에 없었어요. 그 두 지파가 합해서 유다라는 국가를 세우고 그 북쪽 우리처럼 남북으로 그 갈라진 10지파가 합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유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을 성경의 주체자로서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은 스스로도 나는 훌륭한 이러한 가문에 정말 왕가의 후손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바울과 이제 바울과 그 율법의 관계를 보면은 이제 3, 4절에서 자신의 이러한 그 족보에 대해서 혈통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한테도 거리낄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또 전통적인 가문과 학문에 대해서도 그렇고 율법에 관해서도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또 6절에서는 뭐래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나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 6절의 설명이에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없는 의에 대해서는 흠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하면은 그 당시에 바울 시대 유대인에게 바리새인들은 뭐냐면은 종교적으로 최고 정점에 달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상적인 신분이 바리새인이라고 일컫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그 당시에 천국을 간다면 바로 바리새인이다
라고 일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율법의 바리새인들의 정통적인 교리를 열심히 지켰고 이 종교적 의무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단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다 잡아다가 죽이게 했습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그리고 함께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다 하면은 쫓아가가지고 다 부셔버리고 그 사람들을 포박해서 종교 재판을 했던 거기에 앞장섰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행동 대원 중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다른 바리새인들은 바울처럼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적에 너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가장 위대한 그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그러한 종교인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위선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위선자는 무슨 뜻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사람들아, 진실되지 못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에는 이러한 그러한 용법이 통용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 보셨을 적에 바리새인들이 위선자 중에 위선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과 또 그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울이 그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사도급으로 굉장히 신실한 청년이 이쪽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잡혔어요. 잡혀왔을 적에 사울은 바울이죠.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죄는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을 스데반을 광장에 잡아서 꿇어 앉혔습니다. 그래 놓고 사람들이 삥 둘러쳤습니다. 둘러섰을 적에 돌로 저 사람을 쳐서 죽여라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사울도 저렇게 죽어서 마땅하다. 저놈은 저렇게 죽어서 마땅하다라고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라고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여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전 지역으로 흩어져 도망갔고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하고 그를 크게 애도하였더라. 사울에 대하여 말하자면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었더라. 바울은 말년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교회를 박해한 데 관여하였음을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의 혈통을 자랑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그 공로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대한 충성함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우리의 율법을 지켜왔고 우리의 전통을 이렇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목숨과 같은 거였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믿기에 전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민족은 오직 우리 민족 외 우리가 율법을 믿기 때문에 그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죽기 살기로 율법을 믿으려고 했겠죠. 근데 바울은 그런 것에 더해서 교회까지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이 사울처럼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진실했던 사람이 어떻게 잘못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최고로 지성이고
최고로 그렇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그 사람 완전 머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답은 뭡니까? 바울이 잘못된 잣대로 자기의 인생을 측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0장에 우리가 공부한 것 보면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는 게 있죠. 내가 이런 일 다 했습니다. 율법에 나온 그런 것들은 내가 하나도 안 지킨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마지막 한 가지, 내가 갖고 있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유대 청년이 어땠어요? 그 부자 관리가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바리새인들의 그 비유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그 규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가 봤는데요. 기도하는 시간에 바리새인들은 시간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이스마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 때나 시간 딱 되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볼 수 있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하면서 기도 시간이 되니까는 특별히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숙이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 세리는 어때요? 아, 나는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구나. 나는 저 사람의 발 밑에까지도 못 가는 나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애통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천국은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여지리라. 높여진다는 게 뭐예요? 천국 간다는 얘기죠. 높여지는 거죠. 낮아진다는 건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죠. 땅 저 밑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아닌 사람이 정한 기준에서 자신을 판단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그러한 우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그러한 죄악,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들이 산상수훈에서 저지른 그 죄악은 행위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죄악도 나는 판단한다.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다. 내 스스로 그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판단 기준이 얼마나 틀린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죄악된 행위뿐만 아니라 죄악된 마음과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그러한 욕망도 하나님께서는 판단 기준이 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자신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항상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그 이후로부터는 자기 자신의 비교의 추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평가하는 것과 자신의 가치관, 여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그 죄악이 그 사람들을 얽매이고 옥죄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거는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봤을 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예수님의 판단 기준과 인간의 판단 기준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사울처럼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7절에서 보니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된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온전히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가문에 훌륭한 학식에 또 훌륭한 행동으로 또 남들이 하지 않은 그런 것까지 자기는 실질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정말로 율법의 모범을 보였던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뉘우치게 된 겁니다.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난 기적으로 바울에게 임한 겁니다. 이 바울이 일어난 기적은 오늘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때요? 죄인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잖아요. 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란 말 하면은 엄청 기분 나빠합니다. 하지만 그게 진실이죠. 죄인들이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구원자를 영접했을 적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바울한테 일어나는 기적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게 없었죠. 기록된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대언자의 말을 듣고, 왜냐하면 그 당시의 기록은 뭐밖에 없었겠어요? 구약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이야 우리가 기록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말씀을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남겨놓으신 말씀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죠. 들을 수 있었으면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사도들한테 들어야 되죠.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신약 27권 중에서 14권을 이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회심하기도 전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사입이 이단자, 하나님을 참칭하는 그런 악한 자다. 어떻게 보면 마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 대해서 특별히 만나주시고 또 가르쳐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바울 시대 때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온전히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게을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릴 수 없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었던 것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실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얻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잃었습니다. 바울은 학자였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로서 명성이 높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들한테까지 큰 영향도 끼쳤고 로마 사람들도 알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자기를 위해 말하며 베드로스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자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이렇게 여기했어요. 베도스는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총독까지도 바울의 학문과 바울의 인품과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대적인 혈통과 종교적 업덕도 굉장히 자랑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바울에게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것들로부터 아무런 이익도 얻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두고 또 본인이 그렇게 이단자들을 잡아 죽이고 체포하고 없애는데 열정을 냈죠. 그 열정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에 비추어 이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찮고 쓰레기 같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에 비하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의 그러한 보물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게 보물이죠. 자신에게 영광을 갖다 주는 거고 하나님께도 진정한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이 그런 모든 것들,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은 오직 자신에게만 그러한 이익이 되었고 어때요? 따라서 굉장히 이기적인 거였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는 건 아니었죠. 이것이 바울이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내게 이익된 것을 모든 것으로 버렸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문이나 자신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버린 것은 아닙니다. 또 바울은 보면은 이 자신의 태어난 것들에 대해서 혈통과 또 자신이 이 세상에서 로마 시민권을 얻은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히 여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바울이 그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것이 아니죠. 바울은 자기 혈족을 위해서 내가 지옥 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 대신을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내가 지옥 가더라도 이 민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는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 그것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9절엔 3장 6절부터 9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라. 무슨 얘기예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얘기하는 곳을 향해서 가라. 창세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 아브라함이 한 번도 아니요 조금 더 있다가 뭔가 정리를 하고 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하고 즉시 일어나 떠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떠나가라 할 적에 어디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그러니까는 목적이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만을 믿고 그냥 짐을 싸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로 갈까? 그게 없었어요. 그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하면서 정처 없이 떠나갔던 아브라함,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 하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친구 이렇게 불러줬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샘플로 삼고 그 민족을 복을 주시고 그 민족을
내가 나에게 했던 그것처럼 내가 그 민족들을 이끌리라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잊어버렸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순종을 하지 못했죠. 하나님만 섬기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우매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인간의 오관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지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만났을 때만 엎드려서 거룩하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그렇게 꼬꾸라 엎드려 드렸지 잠시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였던 그러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도 복을 준다라고 창세기에서 만나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7장에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라. 3장 7절입니다. 또 8절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브라함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먼저 믿었고 행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먼저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스라엘 자손들한테만 이렇게 유전됐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의 시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준 복이 우리에게 유전이 돼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준 복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즉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주겠다.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쉬워요.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네 민족을 돕는 민족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요. 내 민족을 해하는 자들은 내가 그들을 부셔버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돕는 바로 그게 하나님께 복 받는 일이다. 그건 성경적인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과 일개인과 한 약속이란 말이죠. 민족적으로 보면 그러한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손이 어떻게 해요? 저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은 그러한 내 자손을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아브라함의 복은 자기네들만 받는 독점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고,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한테 준 복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큰 복을 우리는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 유업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미 빌립보서에서 공부했던 얘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러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뭐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그 말씀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데 그건 뭐예요? 빌립보서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각자 마음속에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은 무엇이냐? 내 소망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소망에 그러한 결과를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뭘로 드리겠어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죠. 생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결과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선한 그러한 소망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일하시는 분께서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악을 없애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가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모든 질, 모든 악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눈처럼 하얗게 의롭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갈 때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 모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한 번 지은 죄를 자꾸 끄집어내서 회개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미쁘시사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죄를 고백하면은 너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그러한 허물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 산단 말이죠. 근데 우리 육신은 우리의 영은 새롭게 태어났지만 우리 육신은 아직 새롭게 태어난 그런 신령한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에는 아직도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떠날 때까지 그 육신 안에 있는 욕망과 소망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괴수 중에 괴수고 내 소망은 이 악한 육신에서 떠나 하나님과 같이 있게 되는 것이 나의 참 소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할 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작은 거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 생각이 내 잘못이 육신으로 저질러 생각으로 저질러는 그 잘못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주님 회개하오니 모든 것들을 다시 씻어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씻어 주시는 거죠. 그러한 회개의 기도 그거는 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육신을 내 영이 제어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제어가 많이 된 사람일수록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순서는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면서 똑같은 거 갖고 자꾸 회개하면 안 되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도 필요 없죠.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으니까. 그 기도는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일생에 한 번으로.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 기도는 더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을 내가 그냥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면 돼요. 아버지 요거 아버지 마음 아프게 했네요.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제가 화를 냈네요. 다른 사람을 욕을 했네요. 제가 순간적으로 내 육신이 내 영을 따라가지 못해서 내가 그런 짓을 저질렀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그러지 않도록 제 마음을 더 하나님 앞에 내드리고 성령 하나님께 더 내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지 않도록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들을 위해서 내 소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바울의 그러한 회심에 대해서 바울이 그러한 이 세상에서는 더 없는 사람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적에는 얼마나 쓰레기 같고 누더기 같은가를 바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희 마음도 이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내려놓고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이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자녀답게 행동하고 자녀답게 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에 하나님 큰 비전을 주셔서 삼천의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라 찾아 나서라 라고 하신 주님의 온 말씀을 온몸으로 듣고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주님 협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주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필요한 곳곳마다 충분하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종을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